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는 시작과 기원이라는 뜻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시작과 기원이 있는데 성경은 첫 장을 펴자마자 그 사실을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책에는 서론과 설명이 있지만 창세기의 시작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단지 선언만 있을 뿐입니다. 변명이나 논리적인 전개나 설득도 없습니다. 오직 진리에 대한 선포만 있을 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는 논쟁하는 책이 아닙니다. 세미나를 하거나 연구하는 책이 아니라 선포하는 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모든 것의 기원과 시작을 알리며 특별히 우리 인생을 향해서 너는 기원이 있고 시작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절로나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었고 제 인생도 시작이 있었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저를 시작하신 분이 계시기에 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인생의 해답을 얻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길이 저절로 생기지 않고 집 또한 저절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만들어져 존재합니다. 우리는 저절로 우연히 스스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실수로 재수 없게 이 세상에 던져진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분명한 목적과 방향, 이유를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의 인생은 시작이 있는 인생, 목적이 있는 인생, 길이 열리는 인생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바로 그 시작과 시작하신 분과 그 시작에 담긴 방향과 목적 그리고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말할 수 없는 힘이 생기고 여러분은 멋진 사람,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소망이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시면 반드시 그 일을 멋지고 완벽하게 완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리셨으면 반드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일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곧 저와 여러분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또한 이미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신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그 열매를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씨를 뿌리시고 열매를 하늘 창고에 거두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 인생에 참된 안식을 줍니다.
만일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누가 우리를 시작하고 끝내시는지 모른다면 인생은 붕 뜨게 됩니다. 줄 끊어진 연처럼 됩니다. 인생이 공허하고 허무해집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아무리 안식하려 해도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압니다. 내 인생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누가 내 인생을 시작하셨는지 압니다. 신실하신 분이 내 인생을 시작하셨으니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고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학교 다닐 때 유학생에게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돈이 없어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이발소에 가지 못하고 아내에게 머리를 깎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오랫동안 제 머리는 아내가 깎고 있어요. 완전 초보인 아내에게 제 머리를 처음 맡겼을 때의 심정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던지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심정이 이런 것이겠구나, 그때 절실히 느꼈습니다. 혹시나 아내가 이거 이상하네 라고 말하면 저는 더 불안하고 죽을 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드디어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아내가 머리를 깎다가 그만 한 부분을 쑥 깊이 파먹은 것입니다. 이미 잘려나간 머리를 다시 붙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낭패가 어디 있어요? 그 돈 10불 아끼려다가 머리는 완전히 망치고 목사라는 사람이 동네 망신 다 당하게 생겼습니다. 아내가 미안하다며 어떡하냐고 발을 동동 굴렀어요. 저는 속으로 내 이럴 줄 알았다면서 아주 당황했고 기분도 굉장히 나빴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표현 못하고 괜찮아, 내가 미용실에 금방 다녀올게 하고 아내를 위로한 후 차를 몰고 미용실로 갔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미용실에 가면 분명히 누가 머리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고 물을 텐데 뭐라고 대답하지?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돈 10불 아끼려다 아내에게 깎아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사실대로 말하기에는 너무나 창피하고 제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대답할 변명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미용사 아주머니가 제 머리를 보자마자 누가 머리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한 대답을 했어요. 네, 머리 깎을 돈 좀 아끼려고 저랑 같이 사는 룸메이트에게 깎아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미용사 아주머니가 말씀하시더군요. 네, 그러셨군요. 저희 가게에 그렇게 머리 망쳐서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서 망가진 머리를 고쳐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인생의 큰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제 아내가 숙달되어서 제 머리를 아주 잘 깎습니다. 웬만한 미용사보다 제 머리 스타일을 잘 알아서 제게 맞게 아주 잘 깎아요. 이제는 제 머리를 맡겨도 전혀 두렵거나 떨리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맡길 수 있어요. 이제는 안식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실력 없는 목수에게 집을 맡기거나 돌팔이 의사에게 몸을 맡기면 시작부터 불안합니다. 일을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 그리고 형님들의 볏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요셉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어요. 불신자가 볼 때는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망한 인생이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고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살아났어요. 그러다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세상 말로 완전히 끝난 인생이었어요. 노예가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러다 좀 일이 풀리는가 싶더니 보디발 아내의 누명을 쓰고 다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우리 같았으면 원망, 불평, 낙심하거나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화병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미움을 받아도 괜찮고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깨닫고 붙잡은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창세기 45장 5절 그리고 7절에서 8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두시려고,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요셉을 형통하게 만들고 요셉을 요셉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고 나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심한다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변수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이 저를 모든 불안에서 해방시켜주고 안식하게 만듭니다. 제가 이전 트로이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맡은 사역 중에 하나가 찬양 사역이었어요. 저는 노래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악기를 다룰 줄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 흔한 기타조차 칠 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노래를 잘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제가 노래한 것을 녹음해서 들어봤는데 제가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그런 제가 찬양 리더가 된 것입니다. 찬양팀에는 전공자들도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제 무식이 탄로날까 봐 두려웠어요. 처음 찬양 예배를 준비하는데 박자를 못 맞춰가지고 얼마나 곤혹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제 아내는 옆에서 박자도 못 맞추냐면서 저를 도와준다고 허벅지를 얼마나 세게 때렸던지 허벅지가 빨갛게 될 정도였어요.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사역을 하면서도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냥 대충 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당장 담임 목사님께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릴까도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인범 목사, 네가 그 자리에 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웠기에 네가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부르고 세웠다면 거기에 내 뜻과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저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맞습니다,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저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계획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응답을 받고 나서 불안과 낙심,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잠을 설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제 자신의 결심으로 그 사역을 시작했다면
어려움이 올 때마다 불안, 낙심, 걱정, 염려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제 결심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름에 응답하여 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상하게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공연히 나를 부르셨겠는가? 뭔가 일이 있으시니까 나를 부르셨지, 일이 없는데 그냥 부르셨을 리가 없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분명히 책임도 지실 것이다. 책임질 수 없으셨다면 아예 처음부터 부르지도 않으셨겠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마치시고 이루십니다. 우리 인생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입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내가 어떤 결심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주인이 아무리 따라다니며 간섭해도 목수가 신실하지 않으면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일일이 따라다니며 간섭해도 소용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신실하지 않은 목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술 있고 신실한 목수에게 맡기면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좋은 집을 짓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억지로 좋게 지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자기 성품과 본성이 그렇고 일하는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분이 내 인생을 시작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이 또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분명히 내 인생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도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인생은 불안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세밀하고 실수 없이 친히 살아 역사하시는데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줄 모르면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일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늘 불안했죠. 그가 노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축복의 사람으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그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능력의 말씀이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없던 빛이 갑자기 나타나 존재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방송실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여기 조명 좀 꺼주세요. 네, 다시 켜주세요. 사람의 말도 이 정도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말만 했어요.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제 말 안 들어서 큰일 날 뻔했는데, 여러분 사람의 말도 이 정도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했는데 불이 꺼졌다 켜졌다 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말의 능력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한 말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주님이 거센 바람과 성난 파도 보고 잠잠하라 말씀하니까 바람과 파도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물고기 입을 벌리면 돈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니까 물고기가 입을 쫙 벌려서 돈을 내놓죠. 배 우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하시니까 고기들이 배 우편으로 총집합해서 나 좀 잡아가 주시오 하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을 것이라 말씀하니까 그 즉시로 말라 죽습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기에 이런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겁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의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무 말씀이나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면 어느 날 그 말씀과 약속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와 마귀를 이기는 길은 예수님의 복음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에베소 6장 14절 17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을 모르면 자식은 늘 불안하죠. 내 부모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나를 향한 부모의 마음을 모르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밥은 먹고 살 수 있을까? 취직을 할 수 있을까? 하며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 담대함, 안식,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인생이 안식하는 길이고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베드로가 그 비밀을 알았고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고 완전히 다른 삶, 차별화된 삶, 구별된 삶, 모델이 되는 대표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 듣는데 온 힘을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사탄은 여러분의 귓가에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이며 조롱할 것입니다. 너는 절대로 자유로워질 수 없어. 너는 수백 번이나 실패했잖아. 시도할 때마다 결국 제자리에 돌아갔지. 너에게는 소망이 없어. 너는 약해 빠졌고 실패자야. 넌 안 돼. 넌 그럴 능력이 없어.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이 모든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은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참으로 주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이 능히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 말씀하셨다면 그대로이신 분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이 누구라고 하신 그대로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건물이 웅장하더라도 그것은 무늬만 교회일 뿐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기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말씀 없이는 어떤 것도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길도 말씀을 통하여 열리고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일도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사람이 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기적을 행할 수도 있으며 여러 가지 영적인 광경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놀라며 감격에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사람의 인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인격의 변화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일어납니다. 사람이 악해지는 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상과 말이 들어와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 공산주의자였던 것은 아니죠. 마르크스나 레닌의 말을 듣고 공산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원래 다 나치주의자였던 것도 아니죠. 그런데 히틀러의 말을 듣고 나서부터 나치 당원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말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른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히틀러의 말을 들으면 나치 당원이 되고 마르크스나 레닌의 말을 들으면 공산당원이 됩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우리와 똑같은 민족이지만 만나보면 전혀 다르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말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듣는 말씀대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붙잡고 말씀 앞에 여러분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신 그분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하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요셉처럼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걷고 때로는 내 능력의 한계 앞에서 불안하고 두려울지라도 바로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될 때입니다.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안식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믿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할렐루야.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그분은 광야길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하신 분이요 사막에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길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던져진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 안에서 내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믿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일을 시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막 가운데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이 변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여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 속에 오셔서 아버지 흑암과 어둠과 공허함 가운데 있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빛이시다 말씀하시며 재창조의 역사로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하나님을 주여 우리가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도와주셔서 아버지가 행하신 일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들리게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내 영혼 가운데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분노함과 염려와 근심 걱정에 불참여 앞에서 나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약속을 믿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게 도와주시고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여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인생을 시작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이 사실에서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귀한 능력으로 우리 모두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삶들로 날마다 빚어지게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요 주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완고한 견고한 성들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빛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도와서 우리 인생이 밝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길이 있는 인생, 이유가 있는 인생, 시작이 있는 인생, 결론을 아는 인생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아버지 내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려지게 도와주시고 이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아버지 귀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친히 시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 창조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시작하셨기에 반드시 그 일을 완성하실 걸 믿습니다. 요새처럼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앞에서 두려워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담대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날마다 듣고 읽고 묵상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깊이 알아가며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신실하게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모든 길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